가지고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이들만의 특징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워보셨고 또 본인이 아이였죠. 예전에는 누구나 아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요. 우리도 다 가지고 있지만 어른들은 체면이나 또 자존심이나 손해, 또 사회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걸 절제하고 통제할 수가 있는데요, 어리면 어릴수록 이거 통제가 안 돼요. 우리 사랑이가 저를 째려보고 있는데, 이제 좀 컸으면 좀 덜하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 하준이 같은 경우만 해도 속상하면 속상한 마음을,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들, 기분 나쁜 것들, 섭섭한 이런 것들을 그냥 표출한다는 겁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 어떠한 사건이나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자기 입장이 중요한 자기 중심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내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싸우게 되고 또 속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마음이란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잠옷실로 지금 팍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4살 우리 용이가 있고 5살 하준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또 내 마음 안에도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결국은 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죄를 양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쁨에 도취되어서 남의 인격이나 남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으로 문제를 발생케 하는, 사회에서도 죄가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지으는 그러한 시초, 그러한 근본이 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주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산시장이 불미스러운 일을 벌였죠. 그래서 시장에서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아세요? 예, 어쨌든 20대 여직원을 자기 집무실로 오게 해서 성추행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쨌든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었고 시장직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본질은 결국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기쁨을 취하느라고 그 상대방의 기쁨,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인격, 이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결국 이 근본도 자기 중심성이죠. 자,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사회가 어수선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코로나 위기 가운데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죠. 그들이 자기 시간을 내놓고 자기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그 환자 가운데로 다가가서 밤을 지새워 일을 하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것을 희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멋있는 삶이죠. 내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모습에 많은 사람에게 공감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도 하나 있었어요. 뉴스를 보셨겠지만 강원도 양양에서 일하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 카자흐스탄 알리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이 청년이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서 집으로 퇴근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원룸에서 불이 난 거예요. 원룸이니까 막 다닥다닥 붙어 있었겠죠. 그래서 급히 한 10명의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뉴스에 듣기로는 올라가서
가스 밸브를 타고 올라가 사람들을 구하고 이 과정에서 뭐 손과 목에 뭐 화상을 입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탈출시킨 거예요. 근데 자신도 화상을 입었으니까 자신의 화상을 치료하려고 병원에서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다 보니까 본인이 불법 체류자라는 것이 들통이 난 겁니다. 좋은 일을 했지만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쫓겨나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치료비를 모아주게 되었고 또 국민청원 대통령께 이렇게 호송을 하면서 정부에 호소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내쫓으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의 이웃 주민 가운데 학교 교감 선생님이 계셨대요. 교감 선생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잘못하다가 자신의 그 신분이 들통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위험하게 불 속으로 뛰어들 그럴 생각을 했냐라고 하니까 그 청년의 대답이 참 멋있습니다. 사람은 살려야지요. 사람은 살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왜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냐? 바로 자기 기쁨이 아니라 남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요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양심은 알고 있어요. 내 기쁨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인 것이며 이것이 멋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나만을 추구하는 내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갈 때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옹졸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존경심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예요? 어떤 단어죠? 기쁨이라는 단어죠. 기쁘게. 그래서 1절에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에도 이웃을 기쁘게 하되 3절에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즉 기쁨이란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은 뭐냐?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또 내가 기대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즉 이기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맞으면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닌가요? 우리는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마치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나뭇잎을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흘러갑니까?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당연히 아래로 흘러가죠. 나뭇잎은 죽은 거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래로 졸졸졸 시냇물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뭇잎이 아니라 물고기 한 마리, 살아있는 물고기를 시냇물에 딱 첨벙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아래로 시냇물 따라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다. 즉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같이 내려갈 수도 있고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겁니다.
그냥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주장하고 싶잖아요.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입장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부부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통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기쁨을 위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희생하는데 내 안에 더 놀라운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맛 보셨습니까? 이 주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나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오히려 내 안에 더 놀라운 영적인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요. 자식을 위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 부모는 자식을 위합니다. 그런데 그 위하는 것들을 거슬러서 자식을 위하지 않고 부모가 자기만 위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있는데 나만 좋아해. 나만 먹으려고 해요. 좋은 것 너는 네가 알아서 해. 난 내가 내 거 할 거야. 라는 이기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자란 아이가 제대로 된 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건강할 수 있습니까? 부부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거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만 위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 자기 기분, 자기 입장, 자기만 생각하는 부부. 그러면 어떤 가정, 어떤 부부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식 표현으로 하자면 뻔할 뻔짜죠. 절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 기쁨을 취하는데 왜 만족함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영적인 원리도 그렇지만 세상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도 그래요. 내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봉사하면서 헌신하는데 내게 놀라운 기쁨이 주어짐을 세상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마땅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땅히라는 것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이것은 필수라는 겁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위해서 헌신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삶은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모든 것이 일치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동물들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요, 특별히 적자 생존이라고 해서 동물들은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환경을 적응하지 못하는 동물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가 동물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고 살아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 그래서 동물의 세계 이런 다큐를 보게 되면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고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징그럽다, 너무 잔인하다, 너무 나쁜 호랑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창조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약육강식. 자, 그런데 사람이 동물처럼 약육강식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가진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갑질을 하고 자기 부모가 더 힘이 있으니까 함부로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이것을 보면서 합당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가 분노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힘이 있다고 힘을 동물처럼 사용하니까 그 갑질하는 모습의 사회가 분노하며 화가 나는 거죠.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힘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갑질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힘을 가지고 섬기며 힘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라고 주님은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봉독해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이웃을 기쁘게 하되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인가,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선을 이루고요. 그 다음은 덕을 세운다는 것.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즉 선과 덕이라는 결과가 바로 이렇게 희생하는 삶, 내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주어지는 멋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선을 이룬다는 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유익이 있고 상대방에도 유익이 있고 공동체 전체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리더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데 자기의 사심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리더는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데 사심을 가지고 내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한다. 우리 가족, 나의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그런 리더를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건 건강한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영적인 리더라면 자기 희생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가장이 그래야 하고 목사가 그래야 하고 어떠한 리더도 사심을 가지고 자기가 유리하도록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손해보는 쪽으로, 좀 어렵지만 희생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판단하며 결정할 때 구성원들은 그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죠.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기쁨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창조적인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혼이 이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모두가 유익해지는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함께 유익을 얻는 선을 이루는 것이 얻어지는 결과고, 두 번째는 바로 덕을 세운다는 거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함께 좋아지는 것. 어떤 사람은요, 부담스럽고 좀 불편해요. 같이 있기가.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람 있으시죠? 부담스러워요. 같이 있기가 조금 불편하고 같이 있으면 조금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화합이 아니라 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고 함께 뭔가를 나누고 싶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인가? 너무나 쉽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사람, 여러분 이것은 기질과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감으로 그런 자기를 내려놓고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공동체. 그래서 가장 모형적인 아름다운 공동체로 꼽히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진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모든 무리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그래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네 것 내 것 없는 공동체. 어디죠? 가족이 그렇잖아요.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 되어야 해요. 고민스러운 것들을 털어놓으시고 소유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소유가 귀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 것은 귀한 거예요. 아깝습니다. 그러나 내 것, 네 것 없이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기적의 모습,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유가 많고 적음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함께 나눌 수 있는데 네 거 내 것 이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과시하지도 않고요. 차별하지도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주눅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이런 게 왜 중요하고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죠. 베풀는데, 서로 도와주는데 이런 것들이 크게 부각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죄송하지만 세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기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서기 65년경에 기록된 디모데 후서에는 바로 오늘날 지금 2020년의 모습을 그대로 예언해 놓았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 맞아요? 틀려요? 딱 그렇죠. 돈 좋아하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죠.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하지도 아니한 모습. 65년에 기록된 디모데후서는 2020년의 오늘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렇게 된 것. 세상은 어쩔 수 없다. 세상은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나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자기만 안다면 이것이 어찌 성도의 모습이겠냐라는 거예요. 제 기억에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죠? 초등학교 도덕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였나 초등학교였나 어쨌든 옛날에 도덕 시간에 이렇게 배운 것 같습니다.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자아 추구다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자아를 추구한다는 것,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세상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직업도 필요한 거고, 그죠? 권력의 자리에 올라야지 내 힘이 있는 것이고, 세상은 자아 추구가 인생의 목적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제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는데 젊은 부부가 이렇게 둘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애기띠 같은 걸 맸어요. 그래서 애기를 안았나 딱 보니까 둘 다 강아지를 이렇게 메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를 한 마리 한 마리 메고서 젊은 부부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강아지 키우는 게 왜 뭐 잘못이겠습니까? 요즘은 어버도 키우고 이렇게 안고도 키우고 뭐 집안에서 뒹굴면서 같이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죠? 이렇게 키우는데 뭐 개 키우는 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가 만약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에이 그냥 애는 뭐하러나 개나 키우지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애는 뭐하러 키워? 힘들게. 말 잘 듣는 개나 키우지 라고 한다면 오케이 하시겠어요? 정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렇게 대입해 봐야 돼요. 세상이 나와 같다면, 교회가 나와 같다면, 그럼 어떠한 세상,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예견하건대 향후 10년 혹은 20년 이제 머지않아 동성애가 판을 치는 세상이 올 겁니다. 우리 눈앞에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나와 같다면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 남자, 여자 여자, 그냥 강아지나 키우면서 애는 안 낳고, 그러면 인류의 종말이 오는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나와 같다면, 세상이 나와 같다면 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 이런 것들을 추스릴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심각한 저주는 외부의 환경이 아니에요.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사랑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느냐? 도덕적인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가 다가오니까, 피해를 입으니까, 불쌍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 말씀, 15장 3절 말씀을 같이 성경을 보시고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종의 모습으로, 한없이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포기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기쁨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기쁨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을 내가 취하고 내 기분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낼 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타인의 기쁨을 살아가는 모습.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어떠한 예수님을 기대합니까? 또한 어떠한 믿는 사람들이 어떻기를 바라요? 자기만 알기를 바랍니까?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길 바라죠. 교회가 그런 걸 바라는 거잖아요. 바라는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줄 아는 사람, 영광을 나타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요, 화면을 보시고요, 유용선 시인의 간판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무지 어울리지 않아 상상할 수도 없어 배 나온 예수가 손끝에 침 바르며 돈을 세는 모습, 힘세다 뻐기며 아나무인 남을 깔보는 모습이라니. 사람을 헐어서라도 건물을 높이 쌓아 바벨탑을 쌓으려는 기업가 예수, 강의도 잘하고 재주도 많고 이리저리 바쁜 엘리트 예수,
제 이름 아니면 모두 끝장이다, 파멸이다, 으름장을 놓고 맹신을 강요하는 거리의 예수. 어디서는 가난한 과부에게 무안을 주고, 어디서는 멀쩡한 부부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어디서는 인부들의 임금을 떼어먹고, 어디서는 귀신 쫓는다며 사람을 때려 죽이고, 어디서는 부처와 공자에게 싸움을 걸고, 어디서는 저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걷잡을 수 없이 심란하다 저들을 보노라면 내 주인은 어디 계신가?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에 박혀있을 고통의 왕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실 삶의 큰 스승은. 기도하겠습니다.